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살다가 이제 이 예배 자리, 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또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과 변화는 무엇일까? 이것이 그냥 지식에 쌓이는 인식에 그냥 창에 머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에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2부에 오시던 분들이 1부 예배에 오셨는데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나가시면서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뭐 특별히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쑥스러워서. 근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많이 찔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듣고 기분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그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에, 이런 말씀 있죠. 찔림, 성경에서 말하는 찔림이라는 것은 아픈 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찔림을 당하면 아프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죽이려는 그런 강도의 칼이 아니고 낫게 하려는 의사의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칼이지 이 살인자의 칼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픈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픔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좀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무거운 것과 죄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버려야 된다. 근데 죄라는 것이 뭐 이별을 통보하면 그냥 알아서 사라지는 그런 연인이 아니고 이 철거머리 같이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게 죄죠, 그죠? 죄는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존 오웬이라고 이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였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이기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더 깊은 단어인데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죄를 이렇게 말려 죽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죄를 그러니까 굶겨 죽인다. 하여튼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죄를 보거든 칼로 찔러라. 그리고 죄가 넘어지거든 가서 또 찔러라. 왜냐하면 죄는 벌떡벌떡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불가사리와 같습니다. 불가사리는 잘려도 또 솟아나서 또 살아나고, 그러니까 불가사리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이게 잘 안 죽는다, 이게 죄죠. 그래서 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이 죄와의 싸움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죄랑 싸워야 하나? 아니, 왜 이 힘들고 긴 싸움을 왜 싸워야 하는가? 여러분, 죄와 왜 싸워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이죠. 죄는 우리 개인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죄는 사람을 파괴한다. 그래서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파괴당합니다. 여러분, 내 죄와도 싸워야 되고요, 또 나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죄와도 싸워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죄와의 싸움은 나 때문에도 싸우고 또 누군가의 죄 때문에도 우리가 싸우는 게 죄와의 싸움이죠. 왜냐하면 죄를 그냥 두면 죄는 우리를 파괴하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죄인데, 이 파괴적인 죄인데 왜 죄를 이렇게 빨리 없애지 못할까?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 왜냐하면 죄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달콤함은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쾌락도 달콤함이지만 또는 종교적 자기의도 달콤함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죄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 어김으로도 나타나지만 죄를 향한 정죄의 의로움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낳죠. 죄 자체도 죄지만 죄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것도 죄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그래서 죄는 굉장히 달콤하다. 왜? 이 쾌락적인 달콤함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의로움, 우월감의 달콤함도 있는데, 그래서 죄를 죽이기가 어려워요. 죄는 어떻게 비유할까요? 여러분, 그 동종포식이라는 거 아세요? 동종포식이 뭐냐면, 이 사마귀나 거미나 전갈이나 특히 사마귀가 이 짝짓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어요. 그죠? 짝짓기 과정에 잡아먹거나 짝짓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잡아먹거나, 그러니까 동종끼리 포식을 한다. 잡아먹는다는. 그래서 짝짓기를 마치면 수컷이 도망가려고 막 주랭랑 치는데 암컷이 딱 붙잡아가지고 뜯어먹는, 그 엄청나게 이 징그럽죠. 여러분, 그거 뜯어먹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럴까? 그 짝짓기의 쾌락 때문에 뜯어먹히는, 그 포식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것이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파괴시키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 때문에. 그래서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죄는 이 세 가지 통로로 나타나죠.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죄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죄가 어떻게 드러나? 죄는 어떻게 드러나? 첫째는 생각으로, 둘째는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죠? 생각으로 죄가 먼저 잉태가 돼요. 죄가 드러나요. 근데 생각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조금 불편하고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전이되기 전에는 그래도 암으로 치면 1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기가 수월하고, 그리고 제어하기가 좀 쉬운데 말과 행동으로 뱉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파괴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성경 어디에도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가 좋아서가 아니고, 죄를 둬서 좋아서가 아니고,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왜? 죄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내 육신을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돼.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제어하라고 그랬지 죄를 제거하라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심한 죄가 살인죄라고 할 때, 인류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최초의 살인죄는 원수를 향한 살인이 아니었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향한 나를 사랑하는 이 누군가를 향한 어떤 그 협박이나 어떤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보복이 아니었고,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가족 간에 죽인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투, 분노로 동생을 죽였는데, 그것이 생각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생각 상태일 때,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생각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7절 말씀 있죠.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각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있으면 표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전인데, 이 표정 속에서 이미 그 죄가 잉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있다는 것은 문에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 속에서 지금 튀어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너를 조종해서 그 말과 그 행동을 실행시키려고 하는데, 너는 그 죄를 뭐예요? 잘 다스려야 한다.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어해야 한다. 다스려라. 그 죄를 다스려라. 더 큰 피해가 나기 전에 다스려라. 더 큰 파국적인 상황이 나오기 전에 다스려라. 우리 육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 어김이나 어떤 그 자기의의 죄가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억제하고 통제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죄와 타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제거 안 되는 죄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럼 뭐 편안하게 동거하지 뭐, 그냥 냅두지 뭐. 냅두면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 건강 진단을 받으면 가끔 이런 말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지방간이 많아요, 또는 내장 지방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방을 전혀 섭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삼겹살 한 번씩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줄이는 것이죠, 그죠?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해식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유해식품. 유해식품을 100% 다 안 먹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 등푸른 생선 고등어를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고등어를 열심히 먹다가 제가 통풍이 있는데 통풍에는 고등어가 안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고등어를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므로 취사 선택을 해서 먹잖아요. 내가 몸무게가 200kg야. 근데 200kg인데 150kg, 100kg로 줄이면 건강 상태로 가겠죠. 7, 80kg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하나 포기하고 250으로 가지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죄도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단번에 고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딱 한 개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죄를 제어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죄를 제어하거라.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더러운 물이 좀 가라앉도록 기다려서 그래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먹는 것, 그래도 좀 정수해서 먹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걸 죄를 제어하라는 것을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3절에 오시면은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은 예수님인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앞의 이야기는 뒤의 이야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왜?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함정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첫째는 낙심할 때, 둘째는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낙심은 뭐냐?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왜 낙심하나? 낙심은 마음의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싶은 거. 왜? 자꾸자꾸 발생하니까. 이번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발생하니까. 이것은 나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인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발생하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낙심 상태로 되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바닥을 기고 삶이 파괴됩니다. 낙심하고 싶을 때 있죠.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될 대로 되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될 대로 파괴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의 힘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낙심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뭐 결심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죠. 새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과,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 시대 교회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고 예레미야 31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근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34절의 중간에 나와 있죠. 34절 중간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일회성 용서가 아니고 영원한 현재성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족족 용서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짓는 족족 용서하시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용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용서는요, 덮어주고 다시 파내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뒤집지 않으세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지 허다한 죄를 파헤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과거의 후회에 얽매여서 자꾸 파뒤집는 거 그 용서가 아니죠. 그리고 새 언약의 안에서 예레미야 예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낙심하고 파괴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마름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매일매일 죄가 지어지고 반복되니까. 이것은 자신에게도 적용되지만 주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죄의 정죄는 없습니다만 죄의 결과는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괴로운데 정죄까지 가면 더 괴롭겠죠. 안 그래도 죄 때문에 괴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더 괴롭겠죠. 죄책감에 시달리면 더 괴롭겠죠. 그래서 죄도 제거할 수 없고 제어하듯이 죄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끼리 또는 가족끼리 또는 교회 식구끼리 서로 죄를 자꾸 정죄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파뒤지면 그 파괴를 증폭시킬 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꾸 덮고 짓누르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죄의 파괴가 없을 수 없어요. 죄의 파괴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죽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죄의 결과 아닙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은 이걸 최소화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치죠. 낙심도 되지만 비슷한 말입니다. 지치죠. 특별히 거듭되는 죄와의 씨름에서 지치죠. 내 죄 중에 이번이 마지막이야, 절대로 안 할 거야, 근데 또 발생하면 지치죠. 나도 내가 징그럽죠. 근데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의 죄가 또 발생했다, 지치죠. 지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으로서 싸워나감을 멈추면 파괴될 뿐입니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가 발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 파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그걸 증폭시키는 사람이에요.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방한칸은 타야 돼. 그럼 방한칸에서 멈출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불을 끄는 게 지혜지, 불이 났는데 옆방에 번지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죠.
3절의 첫 번째 부분에 그러면 지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해답은 어디에 있다?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여러분, 죄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죄는 우리가 발생시켰지만 죄도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죄를 통해서 뭘 하라고요? 인내를 만들어라. 참아라. 근데 여기서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죄로 인한 고통이나 고난은 우리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어요.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 피해를 당하면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인들의 증오, 그리고 심지어 죄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거를 예수님이 참아내셨잖아요. 그죠? 참아내셨다. 그걸 여러분, 나는 여러분,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냥 100% 상대방 잘못인데 내가 당할 때, 그럴 때 잘 없어요. 사실은 나도 일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이 되어서 내가 참을 때 그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왜? 내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분이 그 고통을 참으셨다. 그 인내를 생각해라. 근데 생각해도 너는 거기까지는 못 가. 너도 잘못이 있잖아. 예수님은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 죄 없으신 의인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가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못 참아.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이 한 손가락은 이쪽을 향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안 보이더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A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요거랑 직접적인 연결되는 B라는 상황만 생각하는데 A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안 보이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파산했어.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죄인에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신다. 이것을 믿고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참았습니까? 우린 내가 참는다고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생겨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왜 참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참으셨죠.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죠. 예수님은 이타적으로 참으신 거예요. 사절에 오시면은 여러분,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면서 자신의 죄든 타인의 죄든 죄와 맞서서 싸우면서 우리는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계속 고함을 꽥꽥 지를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안 갔어. 예수님처럼 완전히 부당한, 완전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순교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교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피 흘림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피 흘린다는 것은 무엇을 이거 육체적인 피 흘림은 아니겠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 흘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피 흘림이라는 것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을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고통을 부당하게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을까? 그 손해는 무한하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손해죠. 우리가 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데, 저도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싶고 웃음이 나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얼굴이 찌부러지고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다 살고 나면 예수님 더 닮았나 덜 닮았나 이거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건강이 남겠어요? 재물이 우리를 따라가겠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을 더 닮았나 덜 닮았나 이거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아가 죽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 게 뭐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아가 죽는 게 뭐예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타인과 공동체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냥 나만 생각해, 내 편안함, 내 위주로만 생각해, 내 만족. 이 자아라는 것은요, 자아라는 것은 잡초와 같은 거예요. 배도 또 자라, 배도 또 자라, 배도 또 자라. 그러니까 자아라는 생살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베어버리면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림인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곳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남에게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관계는 유익한 관계가 있고 어떤 관계는 그냥 중용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취미, 축구를 같이 해, 건강에 유익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만날수록 세상에 물들게 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 속에 재미가 있어서 그걸 추구한다면 그걸 끊고 믿음의 동지들과 관계를 더 맺어 나가는 게, 이것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 나태함에서 영적 부지런함으로 가는 거. 나태함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 있고 싶죠, 그죠? 우리 육신은 들어 누워서 편하고 싶죠. 마사지 받고 싶고 그냥 뜨뜻한 물에 들어가고 싶고, 우리 육신은 그냥 편안함을 본능적으로 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거.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는데 저거를 누가 하나 감시와 비난의 눈초리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미지근함, 이것도 왜 미지근하겠어요? 왜 내 마음이 미지근하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태한 손과 발을 채찍질해서, 신앙의 매로 채찍질해서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권위를 우습게 하는 게 요즘의 문화죠. 권위, 탈권위 시대. 권위는 강압적이고 나쁜 거야. 복종을 왜 해?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교회 영적 지도자의 권위로 군림하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릴 건 살려야 되잖아요. 이러한 자기중심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의를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기 중심인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비난하는 손가락의 나머지 셋은 자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도 죄인이라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라도 다시 솟아나고요. 그리고 지침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암세포와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육신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자아가 죽는 죄와의 싸움,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피해를 봐야 돼? 나는 억울해. 아파. 그런 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해드릴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프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고통당하세요. 왜?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죽음 없이 새 생명 없어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뿅 올라가길 원하죠. 십자가의 낮아짐 없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새 생명 없습니다. 이거는 철칙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만족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고, 내 원하는 게 자기의 최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한 사람들로 똘똘 뭉쳐 있어요. 세상이 왜 삭막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안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데 더 자기를 사랑하래. 어떻게 더 사랑해? 안 그래도 이기적인데 어떻게 더 이기적으로 되냐고.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지 않냐고 말하는 것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으로 내몰면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함으로 내몰면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서로를 이용하려 듭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하려 들겠죠.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상대를 깔아뭉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지도자들 때문에 망가지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원칙에 위배되면 저도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죄와의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건지 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멈춘다고 싸움이 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을 보시면 그 주인공 장발장이 도둑질하는 악을 행했는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줬는데 이거는 왜 안 가져갔어?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을 변화시키려면 협박하면 돼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사랑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는 협박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려고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네가 큰 죄를 지으면 구원을 빼앗아 간다? 내 자녀의 신분에서 박탈할 것이다? 그런 협박 봤어요? 아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끝이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나와 있지 내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한 영원성을 말합니다. 근데 그 선을 장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 아닙니다. 전도가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성장과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도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리고 서로 선을 연습하고 서로 사랑을 연습하고 우리 매주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한 주간 달리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근데 주일 설교 들었으면 한 금요일까지 끌고 가세요. 은혜 받았는데 월요일 날까지 가다가 화요일 날 다 팽개치고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금요일까지 끌고 가세요.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면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끄집어 올려주실 것이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갈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자아를 죽여가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죄에 특별히 뿌리 깊은 우리 자기 중심성에 적용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 흘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